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공부하는 내용은 예배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옛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장 됐다고요? 6장으로 되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예배소서 전반부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교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되냐면 실천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답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라,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라, 아주 막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답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소서는 몇 장으로 됐다고요? 6장으로 됐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요거는 삶의 실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정말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때 그 모든 옛사람의 삶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그리며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그 내용이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새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이 본문을 제가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의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살 것인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 기쁘시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요 얘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보니까 이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물론 음식 만들기가 힘들고 아이들을 챙기는 게 힘들지만 다 성장해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이 부모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난 살아왔던 삶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부모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손도손 다정하게 아주 이 형제간의 우애 있게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선물은 잔뜩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고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은 뭐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비록 남들만큼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걸 보고 부모님은 기쁜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와서 그 오래 있지도 않고 하룻밤 지내는데 그냥 와가지고 오자마자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또 형제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절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난 다시는 안 올래 하면서 가방 들고 뛰쳐나가고,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부모님 앞에서 갈등하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왼수같이 으르렁 거리면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하면서 이렇게 갈등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천하의 못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밥상 앞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세상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며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신 이 땅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성도들끼리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인데 여기서 찢어지고 저기서 찢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지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오늘 간단하게 25절과 29절이 나왔는데, 2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25절 우리 화면 뜰 텐데 시작. 그런즉 뭐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자. 위선적인 것, 가증된 것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뭘 하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 서로를 참되게,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참되게 살아가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우리 구역 식구들과 모였을 때, 구역원들과 모여서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면서 교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주는 말을 하고 뭐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덕을 주는 말을 하라. 뭐야? 덕스러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여러분 또한 말하기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여러분 버리고 다 모든 것을 이전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입은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거듭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듭난 새 사람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전에 거짓된 삶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던져버리고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린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던져버려야 할 것이 뭐죠? 우리가 이 더러운 말, 불평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시작.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선한 말을 합시다. 덕담을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가 에베소 6장까지 됐다 그러는데 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뭐에 취해 살지요? 알코올의 술기운에 취해서 말도 술기운에 따라 말하고 행동도 술기운 따라, 운전도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사고 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의 말이 함부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개차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모두가 이 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성령은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덕스러운 말이, 선한 말이, 또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분노가 잦아들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속에서 성령의 기뻐하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크게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첫째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보니까 거듭난 성도는 뭐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의 삶. 무슨 삶이요? 저주의 삶? 아니죠. 미워하는 삶, 다툼에 살아가는 삶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용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원수도 사랑합시다. 시작. 원수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옆 사람 뭐예요? 왼수가 아니니까 뭐예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왜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뒷사람 보세요. 인사하세요. 뒷사람도 사랑합니다. 시작. 뒷사람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왜 뒷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이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실제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왼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로 어렵죠. 부부간에도 왼수 같은 이 남편, 왼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있는데 형제도 미워서 만나지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서 만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용서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말은 용서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뭐 어폐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너무너무 우리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화 되어라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용서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난 피조물의 백성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주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기를,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하기를 너희들 서로 친절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하면서 너희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란 말이 분명히 나왔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란 말은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용서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매일 하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고 여러분 기도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죄 지은 사람들을 내가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주셨다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금산장로로 보내셔서 수요 예배 시간에 나를 보내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아내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 우리 마음속에 좀 껄끄럽고 내 마음속에 편하지 못한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좀 시험에 들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먼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가를 성경은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소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배소 2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었는가를 셋으로 나누는데, 첫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뭐였다? 이미 죽은 자에서 죽은 자. 두 번째,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자였어요. 마귀 따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이 세상 풍습, 세상의 그 나쁜 습관을 쫓아갖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다녔어요. 세상의 권세를 쫓아다녔고 물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다녔던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세 번째,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뭐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죽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따르는 자였었고, 세 번째 결론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 마귀를 쫓아다녔고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원수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베푸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근데 살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는 이 세상을,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냐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시작.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절대 싸우기 싫어해.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움을 걸어와. 근데 한 번, 두 번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나한테 자꾸만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용서받은 백성이지만 인간의 성적인 이게 뭐냐면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그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저놈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누군데 나도 자존심이 있어.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되면 상대방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게 되면 용서하기보다는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요. 미움은 뭘 낳죠? 미움을 낳죠. 또한 여러분, 보복은 뭘 낳습니까? 보복을 낳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왼수를 갚게 되면 그 원수 갚았던 것이 다시 보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해서 그걸 갖다 나도 또 받아쳐가지고 나도 그 사람에게 왼수를 갖게 되면 결국은 인간 관계는 깨지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진정한 내가 용서를 원한다면 먼저 내 편에서 양보해야 되겠죠. 내 편에서 상대방의 무례와 잘못을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제까지 참았는데 또 참아? 예,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지만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참을 때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속상하다, 괴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또 참아야 됩니까?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같이 하라.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 큰 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 속에 그 스트레스가 막 그 속상함이, 분노가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막 갈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 상처 입은 나는 어떻습니까? 막 속상하고 아프고 울고 있고 괴롭고 몸부림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화병이 나서 뭐죠? 합시다. 화병이 나서 내가 죽는다. 맞죠? 화병이 나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 사이에 돈 거래를 했습니다. 돈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겁니다. 안 갚은데 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상대방이 도리어 자기가 손해보았다고 도리어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놓고서 막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라고 막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돈 잃어버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상대방의 역공격에 의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으니까 이 사람이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분하겠죠. 억울하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하니까 막 속상해서 저희 왼수 같은 거 저 인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화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백약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막 불릴 듯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아무런 약의 효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이 아프면 약이 쓸 데가 없어요. 결국은 시름 앓다가 이 사람 뼈같이 마르고 이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성도님 마음속에 불현듯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의 돈을 떼먹고 도리어 너에게 아주 악소문을 퍼뜨렸던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자존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왕 죽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괴로움을 갖다가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 풀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서운하지? 그래, 서로 오해가 있었겠지. 어떻든 너희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하면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하마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입맛이 돌게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원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전과 같이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정작 나를 불행에 빠뜨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자존심 세워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큰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명령, 용서하라. 전도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용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잘난 척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잘난 척을 하기를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아주 막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나는 용서의 베테랑입니다.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야,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도록 하거라. 7번까지, 여러분 7번을 70번 실질에 사시고 490번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7번부터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면 그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까지인데 한번 여러분 화면에 PPT로 화면을 뜰 텐데 여러분 요 화면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이런 왜 안 읽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해 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나.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임금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엄청난 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이 빚을 진 존재들인데 근데 그 모든 빚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이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자기의 동료를 하나 만났는데 100데나리온님, 여러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다네론은 껌값이에요. 껌값, 용돈이에요. 근데 100다네론은 우리가 100다네 빚을 진 자기 친구를 만나더니 목을 잡아요. 목을 죽인다고 목을 잡아놓고 막 따지고 들면서 감옥에 쳐넣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진 허물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로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돈으로 실수하고 삶에 실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이 죄들은 100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죄의 탕감보다 이것은 너무 빈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아니면 교회 중직들 때문에 상처 있고 아파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목사님도 용서하고 장로님도 용서하고 교회의 권사님도 용서하고 여러분 내 이웃들도 여러분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